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우리 14장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 앞부분을 볼 때 계속 이 앞에 부분을 기억하며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그 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시선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절대 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돼야 되고 내 발에 등이 돼야 된다는 것.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도록 이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홍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홍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선언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육신은 요동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행하시느냐?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데 그 가만히 있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지도자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지도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홍해는 다른 영적인 의미로 이 세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에 잠기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세례로 비교해서 말하거든요. 죽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다에 잠기면 다 죽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죽음, 그 죽음을 말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린 사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는 그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 걸어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닦아놓으신 길, 이 죽음,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다 무찔러 놓으시고 다 갈라놓으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뭐 하셨냐면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 버렸어요. 그 권능을 나타낸 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됐다는 거죠. 그 홍해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가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졌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란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보면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복된 우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걸을 수 있게 하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대원칙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장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갈려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세례라고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면 이 홍해 사건은 세례다. 우리 신약시대에 세례를 상징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가 지금 그 세례와 같은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홍해라는 사건을 예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한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먼저 하나님은 이 대사건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죠. 세례를 우리가 받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표대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고 말씀 따라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아는 존재다. 그것을 삶 가운데 각인시키려고 홍해를,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세례는 의미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실제이기를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뒤바꾸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이 홍해에 대한 사건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구름 기둥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는데 지금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있었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분명히 요동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그 애국 군대는 지금 병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그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주셔서, 앞에 13장에서도 봤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그 군대 사이를 딱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그게 죽음을 가져오는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돼요? 그 모양, 그 심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섭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절 말씀에 이쪽에서는 흑암이 있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을 가까이 못하는데 흑암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정확히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면요, 지금 이 모양을,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이 홍해 사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자, 홍해를 가르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냐면 지금 이 물이 갈라졌어도 물 벽이 양쪽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높겠어요? 사람은 분명히 덮을 만큼 높아져 있을 텐데 거기에 걷는 게 믿음이 작용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었던 내용, 그 길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냐면은 지금 죽음의 길이 됐다는 거죠. 인생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도 그 인생 마지막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 죽음의 길을 건너가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너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뭐 하겠다?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홍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져서 뭐 하도록요? 이 뒤에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먼저 보이시냐면, 너희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사건이 수많이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느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큰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온전히 잘 따를 수 있도록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백성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냐면 이 큰 능력을 이루는 것이 방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 돼버린다고요. 목적이 된다고요. 이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들을 분명 행하신다고요. 특히 이건 믿음이 어릴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앞으로 이 많은 일들, 이 광야를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표징들을 보여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정신 못 차릴 때마다 광야, 내가 이걸 갈랐던 거 생각해. 넌 나를 바라봐야 돼.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이 세상 가운데 체험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모르면,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이게 이상해진다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되 그냥 종교생활 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정말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 계속 보지만 하나님 뭐 하도록 부르신 거냐면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요. 이 성경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날마다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이 길을 더욱더 기쁨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단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것은 이게 절대 우리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경험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실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돌파하게 하실 때, 지나게 하실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 살겠다는 우리가 고백과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마귀는 뭐하게 하냐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야 해서 홍해만 가르는 것을 계속 목적을 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